오늘은 소율이 문답 79문에서 84문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계명 10번째 계명과 더불어서 또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주 나눴던 우리 7, 8, 9계명을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은 각각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가정과 혼인의 신성함에 대해서, 또 청지기적인 삶에 대해서, 그리고 진실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계명들이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나 결단, 내가 가진 사랑만으로는 이를 이뤄갈 수 없습니다. 그저 계명을 알고 있다고, 이 계명을 외우고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이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을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그렇게 각각 나누어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가 하나님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64쪽입니다. 79문부터 81문까지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입니다. 79, 80, 81번까지요.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번째 계명을 나누고 84문까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80문 보겠습니다. 80문 읽겠습니다.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과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올바르고 우호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답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입니다. 여기에 네모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 이것이 요구하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이웃과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여기에 줄을 그어주시고, 우리 이웃과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여기에 줄을 그어주시고, 올바르고 우호적인 정신 상태, 여기에 네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르고 우호적인 정신 상태입니다. 우리 또 한 장 넘기셔서 81문 보겠습니다. 81문입니다.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모든 불만, 우리 이웃의 재산에 대해 시샘하고 배아파하는 것,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한 모든 과도한 충동이나 애착입니다. 여기에는 밑줄을 그어 볼 텐데, 모든 불만 여기에 그어주시고, 모든 불만, 다음으로 시샘하고 배아파하는 것 여기에도 그어주시고, 모든 과도한 충동이나 애착, 이렇게 총 3군데에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할 때가 있다고요?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내 이웃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소유를 받았는데, 많은 재물이 있는데, 많은 돈을 가졌는데, 그 이웃이 이를 너무나도 하찮게 사용할 때 우리가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소유를 가졌는데
돈을 저렇게밖에 못 쓰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우리의 탐심을 합리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걸 내가 가졌으면 더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저렇게 많은 것을 저런 사람에게 주셨나라는 생각과 불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웃이 자기의 소유를 헛되이 쓰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저것을 가져다가 온전하게 사용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허락된 바가 아닙니다. 81문은 그러한 죄의 합리화, 욕심의 합리화, 탐심의 합리화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자족입니다. 남의 집과 남의 아내와 남의 소유물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에 경계를 긋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족하고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라고요? 탐심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소유를 존중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의 고유한 영역이 나의 욕심 때문에 침범당하거나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족하고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족이 무엇입니까?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현재 상태가, 우리의 어떤 상태가요? 현재 상태가 최고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요? 최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결국 신앙과 연결됩니다. 신앙이란 내가 지금 처한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태로 내게 주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가운데 정하신 바요 나에게 있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자족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남들의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인생에게 다양하면서도 고유한 독특한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자족하지 못하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결핍을 외부에서 가져다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럼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결핍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마치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 목이 마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더 큰 결핍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결국 궁핍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족이라고 할 때, 자족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족, 곧 지금에 만족하라는 것이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라거나 가난 중에 있는데 자포자기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노력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은 자족이 아니라 게으름이고 나태이며 방종함입니다. 자족하는 자세는 내 삶의 행복을 말할 때 내가 이웃과 비교하여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는가 이것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행복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돈과 소유물로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자족은 사라지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마음만이 남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자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어떠해도 설령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이고 자족하는 자세입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되 나의 노력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 앞에서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최고의 것이며 최선의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81문을 끝으로 십계명이 마무리됩니다. 43문의 십계명 서문을 시작으로 81문 십계명 10번째 계명까지 왔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자 언약 공동체가 가지는 삶의 지침입니다. 무슨 지침이라고요?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가치의 척도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이며 자유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170쪽 82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문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여기에는 82문 답 전체에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락한 후로는 계명을 범합니다까지 줄을 다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을 보았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10계명을 나누었지요. 계명들을 다시금 살펴보시면서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혹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들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82문은 그러한 우리에게 묻고 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이어지는 답변은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계명을 범한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동안 나눴던 이 10계명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날마다 범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10계명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이니 그동안 배운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허울 좋은 유명무실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며 마땅히 따라야 하는 언약 공동체가 삶의 지침으로 지켜야 하는 법도입니다. 근데 82문에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 매일 범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 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삶에서는 누구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그 계명들을 그렇게도 엄격하게 선포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를 더욱 진지하게 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 그 완전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더욱 새롭게 되게끔 끊임없이 수고하고 또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는데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받는다라는 사실에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셨으면 내가 지켰다, 나는 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냈을 것이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사용했을 것입니다.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183쪽 83문 보겠습니다. 우리 83문을 읽고서 한 장 넘겨 84문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83문입니다.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가증합니까? 어떠한 죄는 그 자체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죄는 여기에 밑줄 그어주시고 어떠한 죄는 그리고 맨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합니다. 여기에도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은 죄에 있어서 차등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84문까지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84문 읽겠습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에는 답 전체에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부터 마땅합니다까지 모두 그어주세요. 여기에 나타나는 단어들, 모든 죄, 현세와 내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하는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82문을 먼저 보고 83문과 84문을 보았는데 이를 한 번에 묶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흐름을 따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무엇이 있다고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를 이제 도덕법이라고 하였고 이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이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계명을, 그 말씀을, 그 법도를 날마다 지키지 못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모두 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는 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모두가 가증합니다. 다만 동등하게 가증하지는 않습니다. 이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84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현세와 내세, 즉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죄입니다. 어떤 특정한 죄, 심각한 죄가 아니라 어떤 죄라고요? 모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서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흐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죄의 문제를 다시금 꺼내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일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나오기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결과로, 무엇의 결과로요? 중보의 결과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죄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죄책은 사라졌지만 죄의 찌꺼기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죄의 찌꺼기, 즉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이 죄의 잔재와 매일매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는 삶을 가리켜서 성화되어 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십계명 이후 이 죄의 이야기를 다시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의 죄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납된다고요? 용납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83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증한 죄가 있기도 하지만 84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죄입니다.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그저 단순히 10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척이나 넓은 범위에 걸쳐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것과 같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존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죄악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내가 완전히 섞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훌륭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할 수 있지만 죄성에 오염되어 있기에 순수한 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이 죄를 지을지 저 죄를 지을지, 악한 죄를 지을지 더 악한 죄를 지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의 죄도 용납되지 않는데 죄의 찌꺼기이건 죄의 잔재이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보응을 받는데 우리는 도덕법의 요약이라고 말하는 십계명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소율이 문답은 여기서 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84문까지만 보고 시간을 마치겠지만 84문 이후 85문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목회적으로 적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뿌리를 뽑을 수 없는데 살면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죄와 싸우면 집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집니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죄를 짓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것들을 가리켜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데 소율이 문답은 그 은혜의 방편을 힘써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 82, 83, 84문은 큰 흐름으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문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문답이라고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배우고 알아도 결심하고 작정해도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83문 죄의 차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보충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 83문을 보시면 이제 더 가증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죄는 다 죄입니다. 죄는 다 무엇이라고요? 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가벼운 죄이든 무거운 죄이든 죄는 다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시각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마치 맑은 물이 담겨 있는 이 투명한 유리컵에 검은색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이 검게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방울을 떨어뜨리던 10방울, 100방울을 떨어뜨리던 물의 색깔은 어떻게 되지요? 검어집니다. 그런데 한 방울과 10방울, 한 방울과 100방울은 분명 다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법정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으로 처하는 그러한 범죄가 있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짓지 말아야 하고 죄지은 사람이 있다면 권면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말합니다.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하라고요? 구하라 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죄라고 다 같은 죄는 아닙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죄는 물어주어라, 배상하여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의 수준에서는 그런 게 있다, 그러한 죄의 차등이 있다, 하나님께서 더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요리 문답은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수요일 저녁 이렇게 기도회에 나오실 정도면 대우리 문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대우리 문답을 해야죠. 이 대우리 문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대우리 문답 150문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더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에 대해서 4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합니다. 먼저 범죄한 사람들에 따라서 죄를 나누고,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 죄를 나누고,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 나누고, 때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저인망처럼 촘촘하게 이 죄를 구분하는 것이지요. 이 그물망에 안 걸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걸립니다. 정도와 경중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이어지는 84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벗어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돼서 조금은 찝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죄는 조금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79문에서 84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주어진 것들에 자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도 참 쉽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있으면, 좀 더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만 같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또 선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돌아볼 때
요구하는 것도 있었고 금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며 나는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겠다라고 하며 좌절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고, 한번 해보자, 다시금 배웠으니, 다시금 들었으니 십계명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도전의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 10가지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죄이고 모든 죄는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됨에도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마주하며 우리는 우리의 소망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무엇 없음을 깨닫는다고요? 소망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죄에 있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가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경계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